자, 오늘 제목 연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 30번째 시간이고 11장입니다. 제목은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주기도문의 진실이란 제목입니다.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주기도문의 진실. 자, 11장. 자, 이번 11장에 이제 주기도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누가는 지금 어떤 시간과 장소의 배경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다만 이 주제를 누가는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그 제자들의 요청,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지금 이 제자들의 요청은 이것입니다. 기도문을 알려주세요, 이거예요. 공공 기도문을 알려주세요. 공동체 기도문을 알려주세요. 세례 요한이 기도문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세요. 기도문을 알려달라. 자, 그럼 기도문을 알려달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미다라고 불리는 또 쉬몬의 에스레라고도 불리는 기도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쉬몬의 에스레는요, 이거 말로 하기 힘든데 이거? 그게 숫자로 18이란 뜻입니다. 18인데 그게 왜냐면은 18가지의 축복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교의 기도문, 쉬몬의 에스레. 근데 현재는 한 문장이 더 추가돼서 19개의 축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쉬몬 에스레가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앞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개는 어떤 주제들에 대한 간구예요. 특정한 주제들에 대한 간구가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끝납니다. 그래서 13 더하기 33 해서 총 19가지의 문장이 들어있는 쉬몬 에스레라는 기도문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조금 달라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을 우린 그대로 가지고 있고 누가복음도 읽어보면은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마태랑은 좀 비교해보면 짧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기도 전문을 가져온 것 같고요. 누가는 주제를 가져온 것 같아요. 이런 주제.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이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인칭 단수의 문장, 2인칭 단수를 상대를 부르는 문장, 예를 들어서 아버지, 2인칭 단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은 1인칭 복수의 문장, 우리가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문장들과 우리를 언급하는 문장들,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근데 1인칭 복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잘 보면은 3절에 우리가, 4절에 우리가 보이죠? 우리가 뭘 강조할까요, 여러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라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간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 1인칭 복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상은 기도문이 공동체성을 염두에서 주어주신 거예요. 공동체성을 염두에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데요. 구원파는 주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 이유인즉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는 게 마음에 걸리는다고 해요. 걔네들은. 한 번 용서받으면 다 용서받은 건데 뭘 또 사하여 달라고 하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지네 교리는 안 맞으니까. 근데 이 주의 기도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주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주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는 재밌는 사실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또 한 번, 그럼 우리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공동체성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면 이 우리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1인칭 복수의 단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제 혼자 신앙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실 유대교 신앙이나 예수님의 신앙이나 이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자, 이 주의 기도에서는 2가지의 선언과 3가지의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2가지의 선언과 3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주세요라는 선언.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라는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세요라는 간구. 2번째 간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간구. 마지막 3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간구입니다. 2가지의 선언과 3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다. 자, 근데 주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죠. 친밀한 관계. 그래서 여기서 자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처음에 나오는 등장이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것이 의역이죠. 의역입니다. 이게 원래는 뭐냐면은 아빠예요. 아빠. 아빠. 되게 흥미로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우리나라 말로 뭐죠?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생물학적인 남자 어른을 부르는 호칭. 아빠예요. 아빠. 근데 재밌는 게요. 예수님이 이제 이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근데 아람어로도 아빠입니다. 아람어로도 아빠고 헬라어로는 파테르. 파테르인데 이 파테르에서 뭐가 나왔냐면 파더가 나왔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파예요. 아파. 히브리어는 아파고 한국어로도 아빠고. 한국어랑 히브리어랑 아람어로 아빠, 아파, 아빠거든요. 좀 흥미롭죠? 근데 한국어랑 히브리어는 아람어는 이게 연관성은 없어요. 어족이 다릅니다. 우리는 독립어족이고 쟤네는 셈족인데 근데 단어 하나가 완전히 같은 거에 대해서 좀 흥미로워요. 그래서 사람들 말로는 이게 유아어라고 합니다. 유아어. 유아어. 아이들이 발음하기 쉬운 구조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아빠 이게 이제 유아어래요. 유아어. 그렇다는 것은 아이가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거든요. 유아어라는 건. 영어로는 파파. 독일어나 러시아어나 스페인어나 일본어로도 파파요. 파파. 그래서 이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 대단한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굉장한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어 정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건 아마 이 성경을 원래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한 옛날 1930년대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거는 아마 조선인들 정서에는 안 맞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가르쳐 주신 단어는 아빠였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아빠라고. 자, 근데 유대교 문화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대 문화에서 사실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친근함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다스림을 또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다스리시는 분으로 또 여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맘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아버님. 네, 친근하게 아빠. 아버님. 아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빠. 그러니까 이 공동체와 하나님은 사실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의 아빠. 자, 다시 이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라고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분을 어떻게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선언이죠.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제가 계시록을 한번 쓱 떠올려 보니까 사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것을 그리고 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있는 거. 요한계시록의 초창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 세계 혹은 천상계나 저기 지옥에 속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적으로 위대하게 드높여지는 이 과정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당연히 드높여져야 되는 분인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또한 지배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아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맘먹으려고 하면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좀 문맥이 이상하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실현되게 해주세요입니다. 통치와 다스림. 자, 지금 온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대의 선지자들이 바라고 있었고, 또 예수님과 사도들도 바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도 바랬고, 또 현재의 소수의 참된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까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아빠시고 또 우리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싫어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비유이긴 하지만, 자, 19장 27절입니다. 멸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이르되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려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되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바깥에, 세상 바깥에는 다 그러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멀리하고 싫어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게 이 주기도문의 선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려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달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도 원해야 돼요. 그분의 나라가 오는 것과 그분 안에 통치를 받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럼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려면은 우리의 탐욕이 배격돼야 돼요. 탐욕이 배격돼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고 탐욕스러운 내 자신이 나를 주관하고 싶으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상숭배자가 주기도문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당신의 통치가 오게 해주세요 라는 거는 나도 그 통치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가 이제 고백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제가 여기서 뻔해 보이는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이 날마다의,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뭘로 싸우는 줄 알아요? 이 날마다가 오늘을 위한 양식인지 내일을 위한 양식인지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재밌죠? 왠지 알아요? 이제 날마다를 갖다가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날마다란 단어가 원어로는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for the morrow가 내일을 위한이란 뜻이에요. 내일을 위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세요예요.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세요. 근데 어떻게 이 기도문이 자체가 지금 꼭 필요한 걸 달라는데 왜 내일을 위한 걸 달라고 기도할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단어적으로는 내일을 위한으로,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내일을 살기 위해 오늘 꼭 필요한,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로 서로 다 합의를 봤어요. 재밌죠? 재밌죠? 그래서 이거 보고는 이걸 놔줄 수가 있나? 마치 중세 무슨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했다는 그런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와 같은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원어상은 내일을 위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세요. 자, 근데 제가 역시 또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비둘기가 말을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에게 내일을 위한 양식을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오늘을 살기 위한 양식을 달라고 할까요? 그죠? 바로 아마 비둘기는 오늘을 살기 위한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양식을 먹을 때 여자분들은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밥을 먹고 저장하는 이 뱃살은 내일을 살기 위한 걸까요? 오늘을 살기 위한 걸까요? 사실상 고민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가 내릴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만나를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둘 다인가? 배고플 때는 오늘인 것 같고, 왠지 아침에 일어나서도 배가 굼지 않으려면 내일을 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꼭 필요한. 자, 그래서 이겁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빠는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내일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입니다. 근데 요 3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류와 양식을,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이 믿음이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러면은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어쩌고 저쩌고 골고다에 이렇게 갑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과 우리의 내일을,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에 대한 이 믿음, 이게 사실 현실에선 중요하거든요. 나의 오늘을 책임져 주시는 아빠,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없죠.
그런 거로 나오는 게 바로 염려와 걱정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도 내일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역시 제일 좋은 비교구는 비둘기입니다. 지겹기도 많고 절대 줄지도 않아요. 가끔씩 모이를 향해서 달려드는 놈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네 이웃을 발로 차면서까지. 그리고 이제 잘 지켜다 보면 이제 모이를 먹으려고 온 건지 아니면 싸우려고 온 건지 가끔씩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모이 쪼다 말고 남의 다른 비둘기를 이웃을 괴롭히고 돌아다니는 그런 비둘기 있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기준에서는 지겹기도 줄지 않는 쟤네들을 보면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먹을 걸 구하는 거야? 재밌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간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웠던 것처럼 저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보아줬던 것처럼 저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오는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각으로부터 오는 게 타인에 대한 용서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자각으로부터 오는 것이 타인에 대한 용서와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자신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용서를 내가 간구한 적 없는데도 받은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걸까요? 여기서 약간 구원파적인 이제 요소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마치 구원파애들은 이래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한 적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해줘 버렸어. 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데 용서를 해줘 버렸다고. 그러니까 난 용서를 이제 거의 뭐 사고당한 것처럼 당한 거죠. 난 용서당한 거야. 그러니까 용서받은 거에 대한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요. 용서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자비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용서를 간구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난 용서를 당한 거지. 박준영 표현을 빌리면 깨달아져 버렸어. 내가 언제 구했냐고. 그냥 깨달아진 걸 어떡해. 깨달아짐을 당한 거니까 자기는 피해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간구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구를 합니다. 용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했고 받았다면은 타인의 죄를 용서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나도 간구했고 나도 받았으니까 타인의 죄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구는 이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일까 시련일까 이걸 시험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시련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시련으로 해석한다면은 세상에 의한 박해에서 박해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얼마 안 가서 로마 제국이 믿음의 공동체를 박해하죠. 정말 무섭게도 300년 동안 집요하게 250년, 300년 동안 집요하게 박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시련을 피하게 지켜주시든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 우리를 지켜주세요. 혹은 이것을 시험, the temptation, 유혹으로 해석한다면은 가족들, 친구들, 세상 사람들의 회유와 유혹으로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위험, 세상 사람들의 회유와 유혹으로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 같지만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세상이 좋아서 혹은 세상적 가치가 좋아서 우리 교회를 등 돌리고 떠난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죠. 세상적 가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등 돌리고 떠난 사람들. 결국 시험에 빠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참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배교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옛 사람은 자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순종을 평상시에 공개적으로 하던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이 배교해도 재밌겠죠. 반전이니까. 근데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시키는 사람은요, 배교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배교를 할 때에 자기의 행동에다가 또 양심에다가도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내 양심에다도 거짓말을 해야 하고 나의 삶에 대해다가도 거짓말을 해야지 배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쳤으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을 지게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 어떤 일절 책임질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배교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잘 어울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좀 무책임하죠. 자, 이렇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5절 또 이런 말씀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왜냐면은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자, 이게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대에는 냉장고가 없죠. 사람들은 당일 소비할 음식만을 구웠어요. 근데 동시에 유대인 사회는 방문객을 친절히 정중히 접대해야 되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불시에 방문객이 온 거예요. 친구가 온 거예요. 그러면 친구, 이제 여행하다 왔으니까 배고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한테 접대를 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접대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급하게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그나마 떡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자기의 친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떡 좀 꿔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꿔달라에서는 이거는 이자를 받지 않고 꿔달라는 거예요. 이자 받지 않고 그냥 꿔달라. 떡 3덩이 같은 경우는 일반 성인이 딱 먹기에 적당한 양입니다. 떡 3덩이가. 그러니까 한 명이 온 거예요. 한 명의 성인 친구가 나에게 왔는데 내게 떡이 없으니까 나에게 떡 좀 빌려달라. 자, 근데 여러분이 옛날에 시골집 가면 아시겠지만 시골집 문을 열려면은 막 빗장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래요. 지금 내 침실에서 나와 내 가족들이 같이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떡을 좀 꺼내달라. 그러려면은 집안 사람들이 깨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떡을 꺼내다가 문도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아직 문을 안 열어줬어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이미 문을 닫았고 이 문 열려면 시끄럽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애들이 지금 이미 자고 있다. 내 아이가 자고 있다고. 어떻게 재웠는데? 근데 이 떡을 주려고 내가 일어나서 부시럭거리면 애들이 깬다고요. 문을 열면 다 깨버린다고. 라고 얘기를 해야겠는데 지금 문제는 바깥에 계속 두들기면서 내 친구가 배고파니까 내 친구를 줄 떡 좀 빌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귀찮아서도 안 주고 싶지만 저 구하는 사람의 당당함과 뻔뻔함과 당돌함에 질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가족들이 다 깨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떡을 꺼내다가 주는 장면인 거예요. 제가 이걸 잘 모르겠네요. 애들이 자고 있는데 애들이 깰 건데 떡을 달라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떡을 구워주는 사람에게 비유를 했는데, 네, 이 비유 속의 주인은 주기는 싫지만 저 인간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냐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아이들이 자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깨우지 않게 살금살금 이러진 않겠죠? 왜냐면 자기가 왕이시니까.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너네들의 그 저녁의 문화가 이렇고 깨는 게 힘들고 그게 실례지만 어떤 사람에게 급한 손님이 왔을 때 너희들도 지인들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희의 그 끈질긴 간구를 외면하실 것 같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자,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는 요구대로 줄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들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지금 이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ask, 그러면 받는다, receive, 찾으라, find, 그러면은 찾는다. 그 다음에 두들겨라, knock, 그러면 open, 열릴 것이다. 이게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ask는 이제 구하라잖아요. 구하라, 요구해라인데 요구하라라는 것은 이거죠.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요구해라, 그분에게. 그러면 그분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찾아라. 근데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이 시크라고 되어 있지만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선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던 것이죠. 그리고 노크해라. 그럼 노크하라는 건 노크하라 그럼 열릴 거다인데 지금 노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거기에 들어가려고 오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앞에 있는 떡 꺼달라니까 떡 꺼달라고 노크하는 건가?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가 선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노크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제 좋은 용어로 바꿔버리면 잔치집. 하나님의 잔치집에 들어가게 노크해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근데 마태에서는 나와 그의 의라고 번역됐는데 여기서는 노크로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 자에겐 주시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는 열릴 것이다. 그러시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게 단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선 대신에 뱀과 알 대신에 전갈은요. 좋은 거 달라는데 위험물질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생선을 주세요. 그랬더니 얘다 뱀이다. 그리고 알을 주세요. 얘다 전갈.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뱀과 전갈을 줄 줄 아는 사람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생각 뭐지 이 사람? 이 사람 혹시 그 독극물 관련 전문 업종인가? 생선 주세요. 그럼 뱀을 덥석 꺼내가지고 주는 코브라 전문가. 알을 주세요. 전갈. 이게 뭐냐면 너희 중에 정말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저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이 떠오르고 지금 이 순간에 김정은이 떠올랐습니다. 김주혜가 아빠한테 아빠 생선 그러는데 얘따 뱀 이러는 악인은 없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 정말 천하의 극악무도하게 나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지만 자기 아들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자기 딸한테. 근데 너희 중에 정말로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아빠라면은 니네가 아버지로서 좋은 거를 주려고 하거늘 이제 악인과 하나님을 빗댄 좀 이게 유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볼 필요 없어요. 7장 11절에는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번역이 됐어요.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이 헬라어로는 아가타입니다. 아가타라는 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들이라는 말 대신에 성령으로 번역이 됐어요. 성령으로. 그러면 마태에서는 좋은 것들이라고 번역이 됐고 누가에서는 성령이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예요. 좋은 것들, 이제 복수죠. 좋은 것들 중에서 최고 좋은 게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좋은 것들 중 최고 좋은 게 바로 성령 아니겠냐 이거예요. 마태에서는 좋은 것들,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자, 근데 여러분이 언제 한번 하나님한테 성령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많은 기도 중에 하나로 성령님 주세요라는 성령님 오셨네 찬송할 수도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성령님을 달라고 우리는 성령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도 하나님한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옛날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했지. 살려주세요. Save me.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난 성령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면은 그분은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들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것들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다. 제가 요 구절을 보면서 강남역 10번 출구에 로또를 사고자 줄을 길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저들이 뭘 원하는 걸까? 여러분 로또를 사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돈, 그죠? 로또 1등, 돈, 당첨금.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뭘까? 돈? 행복 어때요? 행복. 돈 그러면은 요즘에 김수현 씨가 자꾸 기사에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김수현 씨가 대만 팬미팅을 취소하셨답니다. 40분 행사를 취소하는 대가, 40분 행사를 취소하는 대가로 위약금을 13억을 내신답니다. 근데 본인은 40분보다는 13억 버리는 걸 선택을 하신 거죠. 위약금 취소로 13억. 그럼 도대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돈일까? 돈만 있으면 되나요, 사람은? 제가 이것을 썼다가 좀 생각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여러분, 로또 1등과 근로의욕 중에 뭘 고르시겠습니까? 로또 1등과 근로의욕과 근로의지 중에서 뭘 받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로 의욕도 있고 근로 의지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반론을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로의 의지와 의욕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 일하고 싶다. 어떤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일자리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한테는 돈이냐 하면 그 사람은 의지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로의지. 내가 뭘 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걸 왜 구해야 되는 건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내가 왜 구하는 건지, 뭘 구하는 건지. 그 구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진심으로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긴 한 건지, 사실 우리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걸고는 이거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 걸고는 아빠 이거 주세요 할 때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지, 내가 왜 구하는 건지, 뭘 구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 좋은 것들을 구해. 근데 하나님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도 잘 모른다는 거. 이게 안타까운 점이죠. 한번 제가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만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삶을 진정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 삶 속에 강력히 역사하시는 삶만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럼 조금 부담되죠. 아까 보니까 어떤 자매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 평생 동안 도망다니지만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할 수 있는 삶과 하나님은 없지만 당장 찔러 죽인 다음에 왕이 되는 삶, 이런 삶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 뭘 원할까?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되나요? 평생 쫓겨다녀도 괜찮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감옥에서 계속 갇혀있는 삶, 요셉처럼.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붙잡혀가지고 쓰임받는 삶을 원할까요? 또 고민되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정말 그게 그래? 그럼 내가 너를 24시간 계속 써도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강력한 역사를 또 강력하게 쓰임받게. 그러면 그래? 그럼 80년 동안 굴린다? 그럼 이제 80년 24시간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즐길 수 있는 쾌락과 부귀영화를 또 원할까요? 그건 좀 뭔가 좀 불안하지. 즐길 수는 있겠는데 불안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다. 하나님의 그 지배하심이다. 뭘 원하는 거야, 우리가? 사실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뭘 받고 싶은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뭐냐면 이제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미래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장차 올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증명해 주시고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증명하시는 분, 증거하시는 분. 자,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자, 하반절 볼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잘못 구하다란 단어의 잘못이란 단어가요. 이제 원어상 이런 뜻입니다. bad, 나쁘게, 그 다음에 악의적인, 그리고 wrong, 틀린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나쁜 것을 구하고 악의적인 것들을 구하고 구해야 될 대상이 틀렸어요. 잘못 구하고 있다. 구할 번제가 틀렸다. 요구하는 대상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lust, 정욕에다가 불태우려고 악의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나쁘고 악의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하는 거죠.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요.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주시 못하는 거. 다시 한번 김수현 씨 이야기를 가져오면 우리 현대인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현대인들이 필요한 건 명예일까요? 현대인들이 필요한 거는 성수동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일까요? 보니까 200억짜리 아파트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200억짜리 아파트 몇 채를 우리가 원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그 김수현 씨가 가난에 있다가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영화배우로서 성공하시고 성공에 대한 대가로 명예와 부를 주셨죠. 근데 지금 그분이 열심히 노력한 게 다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럼 도대체 100이 있는데 100에다가 다시 100을 뺐으니까 0이네? 그럼 다시 본전. 근데 본전 인생인가? 김수현 씨 본인에게 물어보면은 본전이니까 손해는 안 받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현대인들이 원하는 게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부귀영화일까요? 꼭 필요한 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광고 문구 같은데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준비한 거니까 뭘 필요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고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할 것 같으니까 내가 성령을 준비했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준비했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에게 좋은 것들을 구하면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진리로 너희들을 끌어가실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 연예인처럼 명예를 갖게 해주세요. 인기를 갖게 해주세요. 권력을 갖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을 갖고서도 얻지 못한 그 지점에 너희들은 도달하게 될 거야. 도달하게 될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빠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간구해야 되는 것들이야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주기도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진심으로 간구하는 저 그리고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저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빠가 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고 잘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